오늘은 주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 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특별히 4번째 강구와 또 5번째 강구를 기도할 때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기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매일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아시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은 이 4번째 그리고 5번째 강구 사이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이 그리고의 의미를 이미 포함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유한한 인간에게는 날마다 궁핍함이 찾아올 수 있듯이 언제나 죄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도는 둘 다 모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4번째 강구가 우리는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는 강구라면 이 5번째 기도는 우리는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4번째 강구가 겸손과 또 의존의 강구라면 5번째 강구는 회개와 통회의 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듯이 매일 죄 사함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지만 죄 사함을 위해서는 매일 그렇게까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지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만큼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도를 주기도 안에 포함을 시켜 놓았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을 가질 내용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매일 죄 사함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죄 사함을 위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매일 잊지 않고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5번째 강구의 중심 골격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우리에게 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많은데 예수님은 왜 이 기도 제목을 꼭 5번째 기도 제목에 넣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죄 사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또한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산상수훈을 보면은 너무 좋은 말씀이 많지만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우리가 회개할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그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말로만 지은 죄도 지옥에 가는 죄라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보통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말하죠. 하루에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면 산상수훈에 비춰볼 때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기보다는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말을 더 많이 하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죄 사함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죄 사함 다 받았고 이제 의인인데 왜 죄 사함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까? 죄를 지을 때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회개 기도 한 번으로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이죠?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고 이미 거듭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자들, 이미 거듭났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조차도 여전히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들도 발을 씻어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도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발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인 아이라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로 보나 키로 보나 성인인데 말을 하는 거나 하는 행동을 보면 아이 같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들고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인데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죄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이 가장 잘못하는 것이 있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죄인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데 자기의 죄는 막상 잘 못 보는 거죠.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티는 쉽게 생각하면 이쑤시개, 원래는 작은 가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들보는 전봇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제에게 있는 작은 가시 같은 그 죄는 다 찾아내면서 자기에게 있는 전봇대 같은 말뚝 같은 죄는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잘못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죄인의 특징이 그래서 회개 기도가 잘 없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잘 없는 거죠. 이런 죄인들에게 거듭났을지라도 이미 목욕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용서받아야 할 죄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부터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는 우리의 고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는 우리의 결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겠다는 우리의 약속,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개의 기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간구를 함께 묶어서, 그리고로 묶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함께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를 범하는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죄 사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는 또한 연약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매일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사죄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간구의 특징 중 하나는 이 기도에 우리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사실 원문에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네 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고. 네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죄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우리라는 말을 네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용서받아야 할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공범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만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곧 그 가정의 문제고 그 사회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이 있죠.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의 아이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청소년 비행은 한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는 이미 부모의 문제와 잘못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 사건은 그 범죄자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잘못과 책임도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사회 제도에서
또 우리 사회법으로 사실 이미 인정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범죄자들을 이렇게 교도소에 보내서 그들에게 교화의 기회와 시간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많은 세금들의 일부분을 그들에게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거죠. 많은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많은 세금을 그곳에 사용하는 거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우리 모두도 일정 부분 그들의 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법과 사회 시스템이 그것을 이미 다 전제하고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그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것에서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범죄자들을 비난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마치 나는 죄 없는 의인이고 그들은 죄 많은 죄인이라고 구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 구조가 얼마나 긴밀하게 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한 사람의 범죄를 볼 때 우리는 모든 죄가 그들의 잘못만이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얽혀 있는데 어찌 한 사람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범죄를 볼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의 손가락을 향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온 말씀처럼 주님, 우리도 공범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쟁에서 이길 때 누군가는 그 경쟁에서 낙오하는 이 사회 구조와 시스템, 나의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는 누군가는 꿈을 접어야 하고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속아서 우리도 같이 용서받아야 할 공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사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은 채 이 사회 구조를 더 나은 성경적인 구조로 변화시키지 못한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옆에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지 못한 채 나의 양식만을 구하면서 우리의 양식은 구하지 않은 그 죄, 우리는 함께 용서받아야 할 공범으로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저 사람은 요즘 교회도 안 나오더라. 쉽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 권사님은 요즘 예배에 잘 안 보이더라. 저 집사님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요즘 교회도 안 나오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시대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용서받아야 할 공범이라는 것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비난은 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 사회 구조가 한 영혼을 저렇게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나는 내 살기 바빠서 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빠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기도하지 않은 공범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고 그 손을 붙잡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그 죄인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시험에 들어 낙심할 때까지 그 집에 찾아가서 힘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은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용서받아야 할 공범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정죄하지 않고 모든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또 마치 공범이었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던 겁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난만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마치 공범인 것처럼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비난과 정죄의 말을 멈추고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책임 있기에 우리 또한 함께 용서받아야 할 공범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치 죄사함의 조건을 제시하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원문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번역상 우리가 이걸 앞뒤를 바꿔놓은 겁니다. 누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사람이 자기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 것처럼 내게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고 나 또한 마땅히 그를 용서해야 할 죄인이란 것을 아는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즉 우리 중에 죄 없는 의인이 없고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타인의 죄를 용서했다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사람에게 지었다고 해서 그게 사람에게만 지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원어는 죄란 말이 아니고 빚이라는 말이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살펴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면은 그 사람만 아프게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었듯이 그 상대방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아픔을 준 거죠.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죄가 생기는 거죠. 형제간의 싸운 죄, 그리고 부모에게 불효,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두 형제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화해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가 있잖아요. 부모님에게도 우리 이제 화해했으니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반대로 형제가 서로 용서는 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가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죄가 용서를 받겠습니까? 부모님이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도는 제3을 위한 조건의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화해한 형제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타인을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모순인 것이죠.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이 기도는 끔찍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양심상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려면 양심상 내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데 저 사람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데 마땅히 서로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고 이분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끼리 서로 용서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만 용서해달라고 뻔뻔하게 양심도 없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이 기도는 용서하는 사람이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떳떳하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고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시험과 악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또한 함께 용서받아야 할 공범이고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 죄사함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번째 강구와 5번째 강구를 그리고로 함께 묶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함으로 또 용서를 받는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